오늘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요. 유언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예수님 뭐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그러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지금 제자들이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있죠. 몇몇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까지 막 달려갔는데 빈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실망하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엠마오로 그 제자 2명이 낙심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그냥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두려운 일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핵심 정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핵심을 정리하시고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 근데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이 주제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 못해요. 그거는 그냥 지옥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인데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죄 문제 해결 못했어요. 인간 제사장은. 그리고 전쟁에서 적들하고 싸워서 많은 그 왕들이 이겼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을 못 이겼다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길을 제시했지만 완전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제시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영원히.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성취자다 그 말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그런 말씀들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이게 골칫덩어리입니다.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게 납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라니까. 사실 내 자아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 자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많이 언급을 하셨다고요? 오직 예수 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44절에 보세요. 성경의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겁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말씀은 낱낱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고 효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효용이 없고 효과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아, 네 생전에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얼굴 잘 보이나요? 뭐 주름이 너무 막 보이는 거 아니요? 화면이 커서. 누가 보톡스 맞으러 하대? 싫어요. 이 주름 만들으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왜 없앱니까? 여자분들 포장하고 위장하고 화장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리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가 능력 아닙니까? 예수가 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학문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깨달으셨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간 다니듯이 종교생활 할 뻔했는데 이 복음을 깨달아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전달은 바울이 했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와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이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불신앙하면 안 되고 요만큼이라도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느 때는 짜증내고 어느 때도 좀 이렇게 부러운 것도 있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제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거든요.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이요, 수백억.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은 몇만 원이라 몇만 원. 수백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돈 몇만 원 안 갚는 사람을 기분 나쁘다고 감옥 가둔 그런 예수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자면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종교생활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우습게 알아요. 가치 없게 한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울어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럽니까? 무엇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감사만 합시다. 저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반드시 성경 말씀, 이 그리스도 언약은 성취가 되고요. 또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크레바스라고 아시죠? 북극이나 남극 탐험대원들이 탐험할 때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오래된 빙하 사이에 벌어진 틈입니다. 그게 20m짜리도 있고 30m짜리도 있지만 수 킬로까지 거기 한번 빠지면 수 킬로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틈새가 이렇게 벌어졌다네. 그걸 뭐라고 그래? 하여튼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인대요. 잘못 디뎠다가는 끊임없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못 나오겠죠. 그래서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런 골짜기가 있거든요. 빙하에 가면. 근데 그래서 반드시 탐험대원들은 이 생명줄로 서로 묶고 탐험을 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빠져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래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 사고를 당하니까 어려운 병에 걸리니까 저 사람 병 걸렸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떤 분 지금 병에 걸렸는데 좀 만나달라고. 무슨 병입니까? 그랬더니 루게릭병, 루게릭. 그 남편 되는 분이 이 대전에 큰 그 식당 주방장이더라고. 근데 그 부인분이 몸이 자꾸 뻣뻣해지고 이상해서 진찰 받아보니까 루게릭병이 걸렸대. 그건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점점점 몸이 굳어져가지고 그런데 정신은 점점점 맑아진대. 이게 미칠 지경이지. 루게릭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난 그게요, 저 멀리 있는 병인 줄 알았더니 내 가까이도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우리 앞에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런 나올 수 없는 그런 뭡니까? 그런 위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라고 수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달했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씀 놓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막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 듣고도 말씀을 놓친다니까,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핵심이 뭐죠? 예수님 핵심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도 정리하고 좀 헛된 삶을 살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4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핵심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또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약속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약속을 어긴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죄인이 죽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살아나셨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란 증거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이란 증거 중에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안 돼요. 우린 염려할 자격도 없다니까. 하나님을 모셨는데 왜 염려합니까? 건축할 때 최세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어찌 이렇게 그냥 전혀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건축하면서 병들고 10년 늙는다네. 근데 우리 광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시니? 물론 우리 뭐 건축위원장님, 건축위원들이 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지만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신데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 성경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안 믿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하고 똑같아.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부활절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칸타타 하는 날입니까? 계란 까먹는 날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구나.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4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땅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언제? 이미 신천지 이만희는 이미 오셨다네? 자기가 길하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가능합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은데 예수님 오실까 안 오실까요? 안 오세요. 틀림없이 안 오세요. 왜? 아직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많은데 오실 리가 없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혹시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배우고 싶어서. 당장 이단이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지구의 종말이 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냐면 윤회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쥐도 됐다가 사람 됐다가 고양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역사관이라. 예?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역사관은 자꾸 역사가 진화된다는 겁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은 정반합 이게 안 좋고 좋은 게 합쳐져가고 더 좋게 발전하고 더 좋게 그런 역사관을 말하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어떤 역사관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종말은 언제 와요?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럼 예수님 재림은 언제 가능합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세계 복음화는 돼요. 아무리 지금 이슬람교가 이 세계를 잡고 있고 천주교가 지금 큰 소리를 쳐도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혀도 반드시 이 대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거니까 세계 복음화가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저는 그래서 대전 복음화, 이 용문 복음화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귀신 문화, 음란 문화에 빠진 이 민족 살리게 해 주옵소서. 자, 동성연애 저게 완전히 저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소수를 보호하자고 그러는데 차별 금지하자고 그러는데 결국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그게요. 지금 미국에는 목사님이 동성연예인들 줄에 안 서주면 감옥 가요. 동성 결혼하는 사람, 커플 결혼하는데 빵 만들어 달라. 이 케이크 만들어 달라. 그걸 거부했더니 벌금이 1억 원 나왔어. 벌금 1억 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치인들은 표기 때문에 표만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위기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와 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완전히 실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일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증거할 증인들로, 그래서 세계를 살릴 증인들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자녀를 렘넌트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렘넌트 어린 후대들을 살려야 된다. 지금 다 뺏겼다 지금.
교회는 지금 어린 후대들이 없다, 텅텅 졌다. 미국에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찬송하더라고. 끝나고 비스킷 하나씩 나눠 먹고 가시더라고. 미국에 가니까 10,000명씩 모이던 교회 지금 몇백 명 모여요. 미국에. 유럽은 다 문 닫았고 교회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 운동하는 거다. 우리가 전략도 있고 확실한 복음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땅까지 증거될 터인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니까. 신앙의 핵심.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핵심을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기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제가 특허낸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다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5가지 힘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설교하는 것 같으네. 이쪽부터 저쪽 쳐다보니까. 예전에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는 쳐다보고 저쪽은 벼가지고 쳐다볼 이유가 없겠고. 이 5가지. 영력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지력은 지혜입니다. 지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공부를 못한 분인데도 굉장한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체력. 우리가 관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고 그렇게 운동을 아주 운동 매니아인데 그 무슨 병으로 죽었어. 어떤 분은 너무 좋은 한약을 너무 대놓고 먹다가 죽었어. 일찍 비교적. 왜 일찍 죽었냐 했더니 한약 중독증으로 죽었대요. 뭐 좋은 약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돈, 그리고 인력. 어떤 분은 돈이 많은데 돈 때문에 망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정한 힘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5가지 힘이 생겨요. 이 5가지 힘만 가지면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자들, 박사들도 다니엘의 지혜를 못 따라와. 요셉의 지혜를 애굽의 술사, 마술사들, 박사들이 요셉의 그 지혜를 못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람 군대가 어디로부터 쳐들어오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임금이요, 왕이요, 엘리사한테, 선지자한테 아버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불신자를 리드합니다. 리드. 불신자의 리더가 돼요. 불신자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 도움을 요청해 와요. 사장님이 도움을 요청해 온다니까. 불신자를 끄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불신자를 능가해야 우리가 돈으로 능가 못하고 지식으로 능가 못하고 뭐 권력으로 능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들을 끌 힘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힘을 얻을 때까지, 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굉장한 힘을 주실 겁니다. 굉장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도하려고 나가면 우리가요, 전도는커녕 내가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힘이 빠져요.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반드시 중요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성령 충만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특허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또 돈을 쓴다고 그래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헛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건강 잃어버리고, 건강 되찾기 위해서 또 돈 다 써버리고, 구멍 뚫린 전대라는 거죠. 구멍 뚫린 그릇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어본들 우리가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 오늘 예수님이 핵심을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세 번째가 성령 충만.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이제는 헛된 삶이 아니라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못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미.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짐이에요? 경제가 짐입니까? 건강이 짐이 됩니까? 뭐가 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고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헛된 삶을. 이제는 이미 우리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헛된 수고하지 말고 다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땅까지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핵심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이따가 프린트물 받아가지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몇 번이고 묵상하시면서 정리하셔, 핵심 정리를 하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증인이십니다.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 성전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우상 문화를 바꾸게 하시고 흑암에 묶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며 위기를 만난 이 민족과 전 세계와 아프리카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56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재앙의 땅, 그 아프리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승천 직전해 주신 이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모두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역과 세계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